장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이제 예레미야서, 에가서에 이어서 예레미야서와 같은 동시대에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이제 두 선지서 스바냐와 하박국에 대해서 오늘 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선지자의 틀을 보면 말라기, 시작의 사키, 스가랴,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오늘 이제 스바냐, 하박국서를 보게 되는데, 이 스바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 예레미야보다 앞서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가 기억하시면 1장에 나왔죠.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몇 년째? 13년 되었을 때에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야 왕 13년에 이제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했고, 그리고 요시야 왕 18년에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두루마기를 발견해서 신앙 개혁을 하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요시야 18년째입니다. 그래서 그 BC로 따지면 약 622년 내지 621년. 그러니까 잘 보시면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00년쯤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새로운 종교 보험 운동이 신앙 개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보다는 더 앞서서 역시나 요시야 왕 때 초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은 것이 요시야 왕 13년째인데 아마 요시야 왕 4, 5년째는 그 무렵에 요시야 왕 초기에 이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은 언제예요? 요시야 왕에 의해서 신앙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선포된 얘기예요. 그렇죠? 요시야 왕 신앙 개혁이 요시야 왕 18년에 BC 622년 1년경에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그 전이니까 한참 전이죠. 그러니까 신앙 개혁이 일어나기 한참 전에 지금 스바냐가 예레미야 말씀 선포되기 한 5, 6년 전, 10여 년 전에 지금 스바냐가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무슨 것들을 좀 보시면, 그래서 스바냐는 또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되어 있죠. 현손이라는 말은 4대 손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아들, 손자, 중손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현손.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4대 손이니까 스바냐는 왕족입니다. 왕족, 그죠? 왕손이죠. 그럼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의 몇 대 손입니까? 히스기야의 이 요시야는 몇 대 손이에요? 우리 히스기야가 있고, 히스기야 다음에 누가 있어요? 므낫세가 있죠. 그리고 므낫세 아들이 있었죠. 애굽의 우상의 신의 이름을 딴 암몬이라고 하는, 그리고 바로 뭐예요? 요시야 왕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의 몇 대 손이에요? 므낫세 1대, 그 다음에 암몬 2대, 3대 손이죠. 그럼 스바냐와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스바냐. 자, 요시야는 히스기야의 3대 손이고,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4대 손이에요. 그러면 삼촌 조카지간이죠. 그렇죠? 요시야 왕이 이제 아저씨죠. 아제비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그래서 아마 칠촌 조카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스바냐는 요시야 왕의 칠촌 조카죠. 칠촌 조카. 손총을 따져보니까 그렇게 되나 봐요. 칠촌이 조카뻘 되는데, 나이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바냐가 바로 그 시기에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박국은 보면, 지금 하박국이 활동한 시기가 606년에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박국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은 거의 후반부 606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622년, 그리고 662년 후에 요시야 왕이 언제 죽게 됩니까? 요시야 왕이 31년 통치하다가 지난주에 나왔죠. 갈그미스 전투에 1차 전쟁 때 요시야가 바로 너고왕, 애굽의 너고왕이 북진하는 것을 막다가 전쟁에서 죽게 됐죠. 그런데 요시야 왕이 31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그렇죠? 31년을 총 통치하는데 BC 640년에 처음에 왕이 되어서 31년을 빼면 610년경이죠. 그러니까 609년경에 이제 죽게 되는데 그 무렵이죠. 지금 하박국 활동한 시기가 보면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죽고 나서 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하박국은 아수르가 멸망한 직후에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지금 대체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바냐와 예레미야, 하박국 이러한 순서로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기준으로 볼 때 예레미야서보다 약 10여 년에 앞서서 지금 스바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한참 선포하다가 627년부터 요시야 왕 13년째부터 계속 선포하다가 요시야 왕 31년까지 약 14년이 지나고 또 아수르가 멸망할 때 몇 년이 더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한 지 한 20여 년쯤 지났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한 내용들이 뭡니까? 너희가 곧 바벨론에 망하니 포로에 순종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20년간 계속 선포하고 난 무렵에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순서를 잘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걸 보시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스바냐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미, 그리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이 스바냐가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그래서 보면 아시다시피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암몬의 아버지 므낫세, 그죠? 그래서 이 므낫세가 무려 55년간 통치를 했다. 므낫세가 상당히 악한 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하여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다. 물론 히스기야의 불순종 교만으로 인해서 그 이제 씨앗이 동기가 부여가 됐지만, 그래서 므낫세 55년 동안 엄청난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또 얼마나 그 우상을 섬겼으면 낳은 아들 이름을 애굽의 우상 이름을 따서 암몬이라고 지었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므낫세로 또 암몬에 이르기까지, 암몬은 몇 년 통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합쳐서 또 한 60여 년간 지금 엄청난 우상으로, 60년은 그 2세대인데 2세대 동안 우상 숭배가 예루살렘에 만연해 있었어요. 그때 이 무렵에 요시아가 왕이 되고 나서 지금 스바냐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바냐가 말씀을 선포하실 그 시점에는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 있을 때예요. 완전히 만연되어 있을 때, 그때 지금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스바냐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를 보시게 되면 제목은 이제 숨긴 자의 털. 자, 이렇게 이제 1장, 2장, 3장 간단합니다. 오늘 석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인데, 자, 이거 보시면, 그런데 제가 공격에 스바냐를 어떻게 이제 설교 말씀을 많이 전도를 했을까 해서 유튜브에 이렇게 찾아봤어요. 스바냐에 대한 설교 거의 없어요. 하나도 찾지 못해서 한 번 딱 이제 설교 동영상이 있는데, 물론 이제 동영상 제작 안 된 거는 설교하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다른 성경에 비해서 스바냐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래 설교를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유는 있죠. 스바냐의 내용을 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와의 날, 마지막 심판 날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정교하기가 좀 껄끄러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제 이 스바냐서를 쭉 읽다 보면 지난번 예레미야 애가처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바냐가 상당히 그 은혜로운, 여호와의 날의 마지막 날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지난번에 한번 보셨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방법, 그 방법을 이 스바냐서가 제시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바냐서 1장 2절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지금 임할 것인데, 여호와의 날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겠다. 멸하시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 위의 모든 것들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는 공중의 새와 바다의 생물들까지, 물고기까지 다 멸하시겠다. 즉 육회 공부를 다 멸하시겠다는 거죠. 완전히 땅 위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과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까지 완전히 멸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스바냐서가 선포되는 이 지금 640년, 30년 그 사이 무렵에 예전에 한번 이 땅에 있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생물을 멸하신 날이 있죠. 멸한 적이 그때 언제입니까? 노아의 홍수 때죠. 노아의 홍수 때는 다 멸하지 않고 어쨌든 쌍 한 쌍씩 남겨두셨다 이거예요. 육지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남겨주셨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생물들이 있죠. 수중에 있는 물고기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차피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노아의 심판 때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만 멸하셨어요. 그 강도가. 근데 지금은 더 합니다. 지금 스바냐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최후의 날은 어떠냐면, 땅 위에 있는 것들 전부, 하늘에 있는 것들 전부, 바다 속에 있는 생물들까지 전부 다 지금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 피조물들, 살아있는 모든 것들 전부 다 멸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마지막 날에 엄청난 지금 그 멸절을 시키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3절에 보면 더불어서 악인들과,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우상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6절에는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 멸절의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 지금 그 생물들 이후에 있는 우리 지금 악인들,
그리고 우상들과 제사장들, 여호와를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잘 보시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멸절의 대상인데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본분을 저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본분은 이사야서 할 때 했죠. 욥기 8장 5절 6절에 보면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Look to God. 하나님을 찾아라. 두 번째가 뭐예요? Plead with the Almighty. 하나님께 탄원해라. 그리고 pure and 뭐예요? upright 해라. 그렇죠? 그래서 네 가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본분을 했는데 이 지금 스바냐서의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거기에 모두 대상대로 위반되는 사람들을 지금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지 않고 Look to God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본분의 첫 번째를 어기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본분의 두 번째, plead with the Almighty 하지 않는 사람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lean하지 않는 사람, 퓨어하지 않는 사람들,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upright, 악인들, 좀 공의롭지 못한 사람.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본분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뭐예요? 스바냐서에서 다시 한번 멸절의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이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이렇게 이건 지금 멸절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대상들을 멸절할 것이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제 오실 그 여호와의 날에 마지막 날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면 7절에 있어요. 7절에 보시면 뭐예요?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초청하는 사람들. 그래서 인비테이션은 초대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겠다고 마지막 날에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구별하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8절과 9절에 걸쳐서 그 다음에 12절까지는 이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초대받는데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사람들이에요.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는 뭐예요? 타락한 지도자들, 그 다음에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우상, 산당을 섬겼던 사람들,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호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전부 뽑아서 뭐예요?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여호와가 심판하시는데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크게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뭐예요? 재물을 노력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집이 황폐하게 만들겠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집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그게 뭐예요? 그 집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포도원에 포도를 길렀는데 소출이 포도주를 너희가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제가 지금 소출이 없으면 잘못적으로 소출이 없는 것이 아니고 소출을 즐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가 열렸는데 포도를 막 키워놨어요. 그런데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뭐예요? 포도 농사를 지은 사람이 못 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포도원을 두고 딴 데로 쫓겨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집을 잘 지어놨는데도 그 집에서 살지 못해. 왜? 포로로 잡혀가니까. 살 수 없죠.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집을 짓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많이 길러놨을지라도 마지막 심판 날에 너희가 그것을 뭐예요? 즐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호와의 날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오시는 이 날에 계획, 무엇을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뭐예요? 초대받은 자들과 초대받지 못한 자들을 구별하셨어요. 내가 대상을 선별하신다. 가른다 이 말이에요.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가라지와 뭐예요? 죽정이를 갈라내신다. 이렇게 그런 선별하는 작업을 여호와의 날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징벌하신다는 이것이 지금 스바냐 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내용이 우리에게 상당히 별로 이렇게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죠. 듣는 얘기들이. 그래서 1장 초반부에는 멸절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후반부 7절부터 18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하나는 대상을 선별하고 하나는 징벌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의 날에 대한 전체적인 지금 인트로덕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상당히 말씀을 전가하기가 별로 달갑지 않죠. 사실 내용 자체가 상당히 무거운 내용들인데, 근데 2장에 가면 완전히 내용이 반전됩니다. 그래서 2장의 3절을 자세히 보시면 한 절이지만 이 스바냐 2장의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장 3절을 보시면 3절에 어떻게 돼요? 처음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과,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를 찾으며, 아까 1장에서는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대상이. 그죠?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멸절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제 반대예요. Look to God.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그리고 공의와 겸손으로 구하는 사람,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 공의와 겸손을 찾는 사람들.
공의로워지려고 하고 겸손해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의 마지막 날에 뭐예요? To be sheltered. 너희가 숨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보호를 받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환난 날에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이게 거기까지 참 좋았는데 제가 항상 이 걸림돌이 되니까 앞에 있는 게 혹시 영어 성경에 앞에 보면 perhaps 이런 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레미야에서 쭉 오는 거 지금 선지서를 통해 올 때에 구원의 약속은 뭐야? 항상 확실했죠. perhaps 혹시 이런 할지도 모른다 이런 표현 쓰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명확했는데 왜 스바냐서에서 이 2장 3절에서는 너희가 규례를 지키고 나를 찾고 겸손을 구하고 공의를 찾으면 혹시 여호와의 날에 너희가 숨김을 받을 것이다. 그죠? 이 숨긴다는 게 하이든 숨긴다는 뜻이 아니죠. 영어 성경은 shelter, 은신처에 포함되게 해줄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 장막 안에 거하게 해줄 것이다가 아마도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아까 스바냐의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예루살렘이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타락한 정도가 소돔과 고모라를 훨씬 넘어서는 그 정도의 타락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도 목회 들어가잖아요. 너희가 그러니까 희망의 말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할 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면 혹시 그러니까 거의 포기 상태예요.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지만 어쨌든 너희가 그렇게 하면 이것을 너희가 숨겨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있고, 그런데 이 2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4절부터입니다. 이 4절부터 15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 해석하는 거, 뭐 돌싱이라는 분이 또 이거 스바냐를 어떻게 분석했나 구조를 쭉 보면 이 4절부터 15절까지를 대부분의 많은 대다수의 모조리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간혹 어떤 분들은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그 차이를 보니까 이웃 나라들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열방 나라라고 말하기에는 나라 수가 너무 적어요. 보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장중에 4절에 어느 나라가 되어 있습니까? 4절에 가사가 어디예요? 블레셋을 말하죠. 가사. 8절에 어느 나라로 되어 있습니까? 모압과 암몬 두 나라가 되어 있죠. 그리고 12절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후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리고 13절에 아수르. 자, 2장, 지금 스바냐 2장에서 분명히 마지막 날에 너희가 나를 찾고 공의롭고 겸손함을 찾으면 너희가 숨김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나라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열거된 나라가 4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스란 나라고 4절에, 8절에 뭐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8절에, 맞아, 4절에 저기 가사, 그 다음에 8절에 모압과 암몬, 그리고 구스와 아수르.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하나로 보고, 같은 지역이라고 보고. 그래서 4나라에 대한 멸망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열방에 대한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기에 나라 숫자가 너무 적죠. 이사야서에서 12나라를 심판했고, 예레미야에서도 모든 나라들을, 12나라가 넘는 나라들을 심판했는데, 다시 여기 지금 스바냐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중심으로 가까운 나라다 라고 해서 어떤 분은 이웃 나라라고 이야기하신다. 그럼 이웃 나라가, 이 나라 뭐 있습니까? 이웃 나라가 시돈도 있고, 아람도 있고, 얼마나 아람이 많이 괴롭혔어요. 그 다메섹. 그런데 여기 지금 심판 대상이 없어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여기 보면 모압과 암몬과 구스는 그래도 밑에 있죠. 애굽 옆에 있는 나라인데 아수르는 또 멀리 있죠. 그러니까 이웃 나라가 사실 아니죠. 바로 이웃 나라가 하면 지난번에 이사야서 우리가 그 7장에 봤을 때, 4장에 봤을 때 봤죠. 7천년 때 7나라는 바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웃 나라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참 들여다보니까 이 4나라를 선정한 이유가 있더래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자, 그래서 이 2장 4절에서 15절까지 중요한 말씀이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4절과 8절과 12절과 13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4절에서 이 가사에서는 7절이 중요합니다. 7절이
7절. 이 왜 가사라고 나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신가의 답이 7절에 있어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하나님께서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린다. 그러니까 가사를 지금 멸하시는 이유가 가사 지역을 누구한테 줘요? 유다 족속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유다 족속의 남은 자가 돌아왔을 때 이 블레셋 지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사를 멸하시는 거예요. 멸하셔서 이유가 분명하죠. 그 다음에 8절에 있는 모압과 암몬을 왜 멸하시냐면은 9절에 있죠. 9절 마지막 부분에 영원히 항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여기에 내 백성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북이스라엘 민족. 자, 유다 백성들에게 뭐를 가사 지역 블레셋 땅을 주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뭐예요? 모압과 암몬 지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똑같은 상황의 이벤트지만 우리가 열방나라 이웃나라의 심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유대와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왔을 때 기업으로 나누어 주기 위해서 멸망시키느냐 어떤 것이 더 정확하냐 뭐 정확하다는 말은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우리 읽다 보면 열방나라의 많은 나라들이 아람하고 다 빠져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바벨론도 빠져있고 열방나라에 그렇게 이 네 나라를 선정한 이유는 바로 유대족 속에게 돌아왔을 때 기업으로 나눠주기 위해서 돌려주기 위해서 블레셋 지역을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가 불 끄고 자자가 뭐예요? 남은 유대족 속에게 기업으로 주는 것이 불 끄고 자자다 이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사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뒤에 북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왔을 때 기업으로 줄 땅인 모압과 암몬을 정하셨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설득력이기 때문에 왜 이 두 나라를 선택했느냐? 유대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돌아왔을 때 남은 자들이 거할 장소, 기업으로 줄 장소들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 가사와 모압과 암몬을 명망을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그럼 구스와 아수르는 뭐냐? 구스와 아수르 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구스와 아수르는 뭐예요?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그렇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어떻게 했어요? 북이스라엘의 민족들을 사방에 흩어버렸죠. 아수르 왕이 가면서. 그리고 일부는 데리고 가고. 그래야 아수르를 멸망시켜야 어떻게 돼요? 그 흩어졌던 북이스라엘의 민족들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수르가 멸망시키는 것이. 그죠? 자, 그럼 구스는 뭐냐? 구스는 역시 그때에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도 구스지역, 북애굽지역으로 간 일부 백성들이 있지만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에 의해서 마지막 남은 자들 그 나라 총독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북이스라엘, 북애굽 쪽으로 가요. 그 북애굽 쪽이 북쪽 지역이 바로 뭐냐면 구스강 맞은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애굽과 구스의 경계가 좀 불분명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북애굽이 바로 구스 옆에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가 있었던 예루살렘 유다 민족들이 나중에 마지막 날에 돌아오는 것을 언급하지 않느냐라고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구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줄 알고. 아니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했을 때 BC 722년 그때도 역시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때도 역시 구스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어쨌든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최후의 여호와의 날에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조치를 역시 구스라고 하는 나라를 멸하셨대요. 그래서 구스와 아수르를 특별히 두 나라를 언급해서 멸하신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조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앞에 가사와 모압과 암몬을 언급하신 것은 그런 유다와 이스라엘의 남은 족속이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주어질 기업들, 땅에 대해서 땅을 준비하시기 위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스바냐 2장의 내용은 우리가 그냥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2장 3절에 있는 숨긴 자, 나중에 최후의 여호와의 날에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공의를 찾고 겸손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혹시나 perhaps 너희가 shelter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인데 그 보호해 주고 그때 보호를 받은 남은 자들은 뭐예요? 유다 족속들은 가사 지역, 블레셋 지역에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 암몬 지역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구스와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스바냐 2장의 핵심 내용이 아닌가 해보는 거예요. 지금 스바냐서 2장의 내용이. 그래서 이 스바냐서 2장이 그렇게 되면 스바냐서 1, 2, 3장의 전체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어떤 사람들을 숨겨줄 것인가, 그리고 그 숨겨준 사람들이 받는 뭐예요? 기업, 이 분복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스바냐서 2장을 보면 바로 숨길 자들을 선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내가 나중에 숨겨줄 것이다. 그리고 뭐야? 이 장의 뒷부분은 바로 숨긴 자들이 받게 될 기업, 그 분복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스바냐서 2장이 아닌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핵심이 스바냐서가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 이제 가까워져 언젠가 올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타락해 있으니 그럴 때에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때 멸절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 땅과 하늘과 바다의 모든 것들이 멸절의 대상이 될 것이요. 여호와의 날에 내가 그들을 초청하는 사람이 있고 초청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징벌을 하는데 이렇게 완전히 황폐화시킬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규례를 지키고 그 다음 하나님을 찾고 겸손을 찾고 공의를 찾는 사람들은 내가 숨겨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그걸 숨겨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내가 가사 지역과 그리고 모압과 암몬 지역에 기업을 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1장부터 2장까지 쭉 나오면 1장의 내용은 바로 2장을 위한 뭐예요? 인트로덕션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2장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3장으로 가는데 3장에 보시면 다시 이제 유대 예루살렘에 대한 지금 아까 드린 것처럼 이 스바냐가 지금 활동하던 시기가 굉장히 극도로 타락했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1절부터 나오는 내용 7절까지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 지금 보여준다. 그리고 1절, 2절에서 그러니까 백성의 본분을 버렸고 그리고 3장부터 7절까지는 특히나 이 예루살렘 유다 민족들의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타락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드디어 그 유다 민족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을 심판하면서 유다 민족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8절 하반부에 보면 모든 나라들 만국을 모아서 내가 한복에 다 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8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유다 민족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열방에 대한 그 심판을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반전됩니다. 9절에서. 이렇게 열방 나라들을 모두 심판하시겠다는 말씀하시니 바로 9절에 보면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렇죠?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나오죠. 9절에. 바로 여호와의 그날에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열방들이 나 여호와만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구석강 건너 흩어진 자도 여호와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석강 건너 흩어진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때, 열방할 때, 그 구석강 건너편으로 북애국으로 북이집트로 간 사람들을 벌써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리 예언을 하고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구석강 건너 흩어진 자도 여호와를 예배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가난하고 공부한 자들을 너희 안에 둘 것이다. 또 예루살렘과 너희 유다 족속 안에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 너희 무리 안에 둘 것이다. 이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 누구겠습니까? 이방인들이겠죠. 그래서 너희와 함께 이제는 거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래서 이제 1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4절부터는 이제 희망의 찬양을 합니다. 그죠? 스바냐가. 그래서 이 14절 쭉 보면은, 그리고 1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복음성가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이 17절 말씀이 스바냐에 어떻게 보면 스바냐가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실 전능자시다. He is almighty man to sav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다는 고백을 하죠. 스바냐가 이런 것을 원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 고백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너무나 우리로 인해서 또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온통 스바냐가 활동할 시기에 타락했던 그 예루살렘 민족들, 유다 민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스바냐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스바냐서다 보면 어떻게 보면 물론 이 예루살렘의 유다의 멸망에 대한 아주 여호와의 최후의 날 마지막 날에 대한 아주 비장한 메시지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결국 희망의 메시지로 끝이 나죠. 3절에 보면. 그리고 2장에 보면
그 여호와의 날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런 날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모든 것이 파괴가 되는 그런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올지라도 여전히 perhaps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장막 안에 숨겨질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숨겨질 자가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너희가 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스바냐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기 한 5, 7년 전에 그때 이미 선포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향후에 지금 조금 있다 수년 후에 예레미야 나타날 예레미야의 말씀을 선포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금 심볼릭하게 인트로듀싱을 하고 있죠. 지금 스바냐가. 그래서 스바냐가 그러한 의미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유다의 예루살렘의 마지막 멸망의 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라고만 이야기하기는 조금 곤란하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런 내용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그 심판의 날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는 자가 있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보호받는 자들이 남는 자들이 차지할 기업에 대한 설명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결국은 만국에 대해서 다 심판을 하고 나중에 마지막 3장 17절에서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내가 참지 못할 정도로 그런 환희, 기쁨이 넘치는 희망의 메시지가 이 스바냐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너무 좀 어두운 심판의 어떤 메시지로만 보기에는 조금 그 내용이 2장 3장이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 스바냐 전체의 순gin자의 틀을 한번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 스바냐의 틀을 상징적으로 숨긴자의 틀 그러니까 숨겨주실 자 미래형이죠. 미래형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숨겨주시겠다고 펄렉스지만 어쨌든 숨겨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스바냐스의 바로 코어 핵심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2전과 2부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2전은 뭐예요? 여호와의 날의 멸절의 대상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구체적인 심판 내가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는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역시 내가 여호와의 날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만 아니라 내가 상당히 기쁘다 이런 기쁨이 온다고 하는 메시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바냐서를 보시면 바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종합편이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의 대상과 계획과 그리고 심판과 기쁨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에 그 여호와의 날에 역시나 숨김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숨긴 자들이 받을 군복이 기업이 있다는 것을 지금 스바냐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스바냐서를 그냥 최후의 심판의 어떤 메시지라고 보기보다는 앞서 나가서 그 심판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숨긴 자에 대한 약속 그 숨긴 자 남은 자들에 대한 기업에 대한 약속 그리고 3장의 17절 이후에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 기뻐하십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가? 너희가 지금이라도 루트가드 하라. 이 얘기죠. 지금 계속 하는데 해서 예레미야의 어떤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인트로에 해당하는 것이 스바냐스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숨김을 얻으라. 핵심은 스바냐스에 우리가 다 숨김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여호와의 날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제목 보시면 히드 쉘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신처 하나님의 은신처에 숨김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욥기 8장 5절 6절에 있는 엘피스케일도 있죠. 누가 하든 그 다음에 plead with the Almighty pure and upright 해라.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네 가지 본분을 지켜야 되고 이것이 바로 전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전체 블루프린트 청사진이다 이 말이에요. 스바냐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청사진을 아주 상세하게 예레미야서에 앞서서 별도로 미리 여호와의 마지막 날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바냐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는 이 스바냐서 이후에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요시야 왕 13년에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이제 627년쯤 그때쯤 되겠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열심히 선포한 지 이제 한 17, 8년, 약 한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백성들 사이에서 엄청난 이제 파문이 일었겠죠. 뭐 망한다, 뭐 70년 포로 생활한다, 돌아가다 하니까 이때 하박국 선지서가 나타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지금 하박국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박국도 역시나 3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3장 1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3장인데 자 1장에 보면 이 하박국은 누구나 다 많이 아시고 있는 것처럼 왜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체처럼 해서 질문을 시작하죠. 왜 악인이 의인으로부터 에워싸움을 당합니까? 라고 해서 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1장에 보면
왜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앞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4장 이전에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잠잠히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도 마찬가지죠. 어찌하여 사람을 물고기처럼 만들어서 악인에서 낚시질하게 되느냐, 낚시질하게 만드느냐고 지금 또 하박국이 컴플레인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1장 앞부분과 뒷부분이 나와 있고, 그 사이 부분에, 1장 사이 부분에 바로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5절에 보면 내가 네 생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지금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바로 6절부터 나오죠. 갈대아의 사람들 일으켜서, 즉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많은 나라들을, 우상을 섬겼던 나라들을 아주 그냥 멸절시키겠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강포를 행하며 포로를 잡아오고 그리고 왕들을 멸시하고 점령하겠다는 내용이 계속 쭉 9절 10절까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장에 그래서 앞부분은 뭐예요? 바로 뒷부분은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데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악인이 의인을 왜 에워싸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진할 일이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살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네가 지금 악인을 이야기하지만 그 악인이 바로 누구냐면 나의 심판의 도구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도구에 대해서 이제 1장 그 중간 부분에 5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설명을 하시고, 근데 문제는 11절입니다. 자,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잘 사용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로보암을 본 것처럼, 그리고 또 아합을 물리쳤던 그 예후를 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종교개혁의 툴로서 잘 사용되었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그렇게 잘 사용되었으면 좋았는데 바벨론도 역시 심판의 도구로 잘 사용되다가 11절에 가서 문제가 생기죠. 이 바벨론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권력이나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 즉 교만에 빠져요. 이 바벨론이. 그래서 역시 바벨론도 나중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의 도구로서 임무를 잘 수행했는데 바벨론이 결국은 이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돼서 역시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 하박국의 1장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악인이 어떻게 해서 의인을 핍박합니까? 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 그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이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 1장에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장, 많이 졸리시죠? 날씨가 딱 더럽혀져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따뜻해서 그냥 막 졸리시죠? 2장 말씀이, 2장이 좀 문제가 좀 됩니다. 역시나. 아까 스바냐도 2장 3절의 말씀이 있었는데, 역시 이 지금, 하박국도 2장의 4절 말씀이 좀 핵심이 되는데, 2장의 4절 말씀.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장에서 초반부에 답을 하시면서 이제 그 답을 너희가 잘 기록해라 해서 이제 그걸 묵시를 어디요? 너희가 말을 타고 달려가도 이렇게 읽을 수 있게끔 잘 이제 그 표시를 해서 언제든지 읽어라 그 묵시를 하면서 지금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4절부터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의 말씀은 내용은 누구나 다 알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가 해석의 두 가지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을 굉장히 시니컬한 표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의인이 악인의 핍박을 받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중에 의인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응? 의인이 어디 있어 너희 중에 지금.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을 다 살아. 너희가 핍박을 받고 멸망당하지만 정말 네가 의인이 있다면 그냥 믿음을 살아. 그러니까 묻지 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니컬하게 해석하는 이제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맞죠 그렇게 보이고 하나님만 물론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너희 중에 의인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그러니까 의인이 있다면 걔는 믿음을 살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핍박받는다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왜? 의인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근데 아까 분명히 이 하박국은 언제쯤 선포되었다고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아수르가 바로 이제 연달아서 아수르가 멸망했으니까 바로 아수르가 멸망한 시점 이후 바로 직후에 하박국의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보통 그렇게들 봅니다. 그렇다면은 요시야 왕은 39명의 남북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야말로 의인. 그 의인인데 그 의인이 허망하게 죽죠. 그렇죠?
갈그미스 1차 전쟁 때 허망하게 죽잖아요. 막았었다가 그냥 바로 너보에 의해서 그냥 허망하게 전쟁에서 죽었다. 그런 것을 직접 하박국이 목격을 했었죠. 경험했다. 그리고 722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는 것도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보니까 계속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예레미야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인데 악인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한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이 하박국도 역시나 보고 듣고 알고 있다. 그래서 아마 질문에 왜 이런 의인들이 악인에 의해서 핍박을 받느냐라고 혹시 질문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은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이 표현이 시니컬한 표현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질문을 했고 또 그래서 저는 이제 시니컬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1, 2, 3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리고 9절, 12절을 보면 이 바벨론 이제 악인 소위 말하는 악인이 의인을 괴롭혔던 악인이 어떻게 또 심판받을 것인지에 대해서